그게 그 안에 들어가면요, 모든 덩어리에 퍼지면서 영향을 끼칩니다. 왜 교회가 거룩해야 되냐? 왜 교회가 진실돼야 하냐? 왜냐하면 그 누룩 때문에, 그 죄로 말미암아 온 교회가 거룩하지 못하고 타락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한 가지 그 죄를 당연히 여기기 시작하면요, 그 하나 때문에 죄는 퍼져버려요. 다른 것들이 다 죄가 아니다라고 우리는 주장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불의와 악에 대해서 정죄하는 곳이 아니라 그냥 잘못됐습니다, 여러분 회개하세요, 말로만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그 영혼을 사랑하며 그가 회개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로 인도하여서 회개할 수 있도록 인도해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냥 그 사람이 잘못됐기 때문에 드러내어서 그 사람을 민망하게 하거나 이상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목사와 리더와 교회는 그를 사랑하며 품어주며 그가 하나님 앞에서 회개할 수 있도록, 그것이 죄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해야 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권징입니다. 죄를 범한 성도를 그냥 끝장내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가 회개할 수 있도록 그의 회개로 말미암아 교회가 거룩하고 거룩함을 유지할 수 있도록 인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요즘 들어서 교회가 교회다워야 한다라는 그런 말을 많이 합니다. 그런 것을 표현할 때요, 신학적으로 세 가지가 분명해야 합니다.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요, 진리의 말씀이 선포돼야 돼요. 온전한 말씀이 선포돼야 됩니다. 교회가 어떠한 프로그램이 있어야 되고 세상적인 어떠한 것으로 세워져야 되는 것이 아니라 진리의 말씀이 선포돼야 교회가 교회다운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성례 집행입니다. 우리가 2주 전에도 성찬식을 거했는데 성찬과 세례와 그 성례 집행이 있어야 되는 것이 바로 교회가 교회다운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무엇이냐면요, 권징이에요. 교회가 많이 놓치고 있는 것이 바로 권징입니다. 잘못한 것에 대해서 쉬쉬하지 말고 잘못되었음을 바르게 지도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 바로 교회가 교회다운 것입니다. 목사로서 사실 그게 제일 힘듭니다. 왜냐? 내가 말하면 저 사람 상처받아서 교회 안 나올 수 있으니까, 저 사람이 나가면 교회가 휘청할 수 있으니까. 그런데요, 권징은 그 사람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람이 올바로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교회가 거룩해야 하기 때문에 이 권징은 꼭 이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다른 건 몰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죄와 구별되어 거룩해야 합니다. 예수님은요, 분명히 사랑의 예수님이셨어요. 그리고 인자하신 분이십니다. 그렇지만 죄에 대해서는 구별되기를 원하시고 죄가 드러나서 회개가 이루어지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장사의 소굴로 만드는 자들을 향하여서 채찍을 들어서 그들과 모든 동물들을 내어 쫓습니다.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사랑의 예수님인데 예수님께서 채찍을 만들어서 사람들을 내어 쫓고 동물들을 내어 쫓아요. 왜냐? 성전은 거룩해야 하기 때문에. 거룩해야 하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야 되는 그 성전인데 사람들이 장사하는 소굴로 만들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채찍으로 다스리시고 노하셨던 것입니다. 죄에 대해서는 바로 우리가 이러한 모습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모습이었습니다. 우리 개개인이 먼저 주님 앞에서 거룩한 삶을 누려야 하고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 교회가,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교회로 세워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 되시기 때문에 그의 몸된 교회는 어떻게 해야 돼요? 거룩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고, 그래야 하기 때문에 권징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세 번째, 마지막은요, 교회는 거룩하지만 이 세상 가운데 거해야 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거룩해야 하기 때문에 세상과 등지고 살아야 되는 것이 아니라 세상 가운데 거하며
우리는 거룩해야 합니다. 교회를 향한 바울의 또 하나의 부탁은 세상 가운데 존재하는 교회일지라도 세상과는 구별된 거룩한 곳이어야 하며 세상과 타협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참 어려운 부탁이에요. 차라리 산으로 가서 홀로 지내라, 우리끼리 지내라 라는 것은 편하지만 이 세상에 남아서 거룩함을 유지하라, 거룩해라 라는 것이 예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9절과 10절을 보시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쓴 편지에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 하였거니와, 이 말은 이 세상에 음행하는 자들이나 탐하는 자들이나 속여 빼앗는 자들이나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도무지 사귀지 말라 하는 것이 아니니, 만일 그리하려면 너희가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할 것이라. 어떤 신학자는 교회는 배와 같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배는 어디에 있어야 합니까? 바다나 강에 있어야 해요. 바다에 있어야 하는데, 그런데 물이 무섭다고 배가 육지에 머물거나 바다를 떠나 산에 있다 하면은 그것은 배가 아니에요. 그냥 장식품입니다. 배는 바다에 있어야 해요. 그러나 여러분, 바닷물이 배 안으로 들어올 때가 있어요. 가다 보면은 물이 들어와요. 그거는 한편으로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왜냐? 바다에 있기 때문에. 그럴 때 어떻게 해야 해요? 퍼서 밖으로 다시 그 물을 밖으로 그냥 내버려야 합니다. 바닷물이 들어온다고 가만히 있으면은 그 물이 계속 들어와서 어떻게 돼요? 배가 침몰합니다. 그 물을 퍼내고 우리는 분리시켜야 해요. 이와 같이 죄악된 이 세상 가운데 비록 우리는 서 있지만, 때론 이 죄가 우리를 오염시킬 때가 있지만, 우리는 끊임없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여지고 정결해야 합니다. 이것이 교회의 역할이에요.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것을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오염될 수 있다는 그 자체를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왜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회개할 수 있고 예수의 이름 안에서 우리가 거룩해지고 정결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거룩한 사명,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우리가 감당해야 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에 있지만 이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주님의 교회 성도 여러분, 고린도 교회 안에 큰 두 가지 문제를 우리가 다뤘습니다. 분쟁으로 나누어지는 문제, 외형적인 문제입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문제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교인들의 은밀한 범죄. 우리가 아마 서로는 모를 거예요. 이 은밀한 범죄에 대해서는 드러날 수도 있지만 은밀하게 우리가 죄를 범하고 있을 수가 있습니다. 성적인 타락일 수도 있고요. 또 다른 육적인 타락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내적인 문제를 바울은 지적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교회를 이루고 사는 동안 이러한 문제들은 계속해서 나타날 것입니다. 이 문제에서는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쉬지 않고 기도하며, 우리가 무엇을 지켜야 돼요? 우리의 마음을 지키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살아가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십니다. 그 거룩함으로 교회의 거룩함을 유지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과 함께 거룩한 성도로, 거룩한 공동체로 살아가시는 성도님이 또 우리 주님의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하다라고 부르십니다. 우리가 무엇을 잘해서 거룩해진 게 아니라 단지 예수님 한 분 때문에 우리를 거룩하다 하세요.
그 거룩한 삶 가운데에 또한 거룩하여져라, 거룩을 이루라 라고 또한 선포하십니다. 그것은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답게 계속해서 살아가라 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성화라고 합니다. 우리의 삶이 무엇 때문에 타락하고 있습니까? 무엇이 우리를 오염시키고 있습니까? 고린도 교회 안에서는요, 성적인 타락이 심각했습니다. 여러분의 개인의 삶 가운데는 무엇이 여러분들을 오염시키고 무엇이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벗어나게 하며 타락하게 하고 있습니까? 서로는 모를지라도 우리는 알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얼만큼 죄인인 것을.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거룩해지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의 교회가 거룩해지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내적인 문제가 무엇인지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내적인 문제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께 고백하며 회개하며 나아가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